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의 삶, 여러분의 삶,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참 협력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이리저리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십자 기도 선교를 이끄는 김남진 목사님 웰즈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기도의 열정들, 그리고 교회의 부흥들을 소개해 주셨죠. 일주일 남짓한 기도 사역에 무슨 큰 일이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는 그 소식은 어땠습니까? 많은 교회들을 부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듣고 또 영국교회 목회자들도 얼마나 또 뜨겁게 열정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참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일에는 마침 궁금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황상일 선교사님께서 소식을 전해 주셔서 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동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그 찬양팀 들어보셨나요? 우리 중창단 찬양이 있었잖아요. 황상일 목사님 그 교회 이제 막 시작하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또 악보를 그분들이 읽을 줄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부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두 분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WWJD 뭡니까? What would Jesus do? 라는 이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WWJD What would Jesus do?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지 또 묵상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 두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힘을 내어서 이 무더위에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응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역과 많은 나눔들이 있지만 사실 이 두 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분의 열정적인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무엇인가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선교는 기도하지 않는 웨일즈 목회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셨고 또 열정으로 부흥의 현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르완다는 어때요? 척박합니다. 이제 건기가 오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굶주림 중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예수 사랑으로 그 은혜의 단비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 이거는 참 놀라운 복된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은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가요? 현대인들은 물론 외모나 지위 아니면은 외형적인 것에 많이들 치우쳐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얼마나 또 열심히 따라서 춤도 추고 메이크업도 하고 많이 그러기도 하죠. 하지만 선한 영향력, 일반적으로 선한 영향력은 어떻게 받나요? 내면의 깊은 영성입니다. 어떤 인격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매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설교자인 저에게도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뭐겠습니까?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죠? 과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매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은혜 받고 결단하고 긍정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심겨지고 있나?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움이 될까 이러한 고민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받고 회복되고 은혜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회개도 하고 변화되어서 선한 영향력의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오래전부터 수주 전부터 광고를 해서 잘 알지만 오늘은 우리 생숙교회가 정말로 영향력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와의 소통의 시간을 진행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생각한 생각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상처는 받겠지만 그러나 감당해야죠.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목적들, 이 시대에 영적 성장을 이루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충하고 보완하고 채워가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생숙교회가 진정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의 전도 여행을 소개하고 있지요.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 어땠습니까? 정말 놀랍도록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빌립보에서 쫓겨나듯이 도망하여서 이제는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가고 아덴으로 가는 것이 이 17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레아와 이 데살로니가 두 교회를 함께 묵상하며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이 미쳤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 네 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또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으쌰으쌰하면서 부흥 일고 어떤 사람들은 죽이자 하면서 쫓아다니기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듣고 그들은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입니다. 이 복음은 그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로 경건한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온 바울 일행은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뭡니까? 비난과 모함이 난무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난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라는 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 일행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곳마다 혼란을 일으키고 파괴를 일으키고 마음과 영적인 어지럽히는 이 몹쓸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만큼 파워풀한 영적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전도자리였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으로 경건한 교회로 든든히 세움을 입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함을 표현을 합니다. 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제가 열심히 읽겠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니 열심히. 여러분 보이죠? 핸드폰에 있죠? 참고로 하시고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할 말 없어. 난 너희들에게 할 말 없어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편지를 쓰면서 난 너희한테 할 말 없어. 뭐라는 말입니까? 난 만족해. 너희한테 뭐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교훈할 것도 없고 너희들 따라올 것도 없어. 그렇게만 하면 돼 라는 것이죠. 놀라운 믿음으로 유익하고 소문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건물 잘 지었다, 부흥 많이 했으니 잘 됐다, 놀라운 역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며 만족해 하나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을 지키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영향을 받은 그대로 그들 또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파워풀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년 있었는 줄 아십니까? 얼마 동안 있었는 줄 압니까? 얼마? 3주. 3주밖에 없었어요. 3주 동안, 3주 동안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3주를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교회, 그 지역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자라는 사람들로 섬김의 사람 넘어서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년 되었나요? 30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30년.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되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는가,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는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영향을 받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심어준 분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2년 반 했는데 저로 인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저의 소망은 여러분도 그러한 부족하지만 영향을 받고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영향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주변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었던 것,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그들은 복음의 핵심, 진리만을 쫓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바울은 복음만을 전했죠. 3절에 말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사실대로 하나하나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토시 구약을 보면 이러이러하지, 이러이러하지, 예언이 이랬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지, 모든 것을 다 증명해 주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생명만을 전합니다. 바울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복음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따랐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한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뽑으라면 먼저는 설교자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 앞에 부족한 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설교자는 정말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설교자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이 나타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 예수 부활에 증거되지 않는 교회,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교회,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예수 복음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자들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목사님, 선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설교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이 교회를 만들 것이고, 이 복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움을 입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사역자들, 전도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요. 또 다른 핵심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부활을 듣는 이들의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경건한 믿음과 거룩한 영성이 요구됩니다. 설교는 여러분 하나의 강연이나 어떤 연설이 아닙니다. 설교는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듣는 성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살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순종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를 목사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으로 듣는 것이 아니죠. 물론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그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듣는 경건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도는 생각과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들으십시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거짓됨과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 변화의 삶도 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뭐라고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네가 해야 될 것은 오로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라고 합니다. 육체의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네가 살아가는 지금과 영원한 삶 속에 약속이 있는 진리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연습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경건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하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경건한 성도, 그의 영성은 여러분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좋습니다. 기도하고 또 묵상한 것 나누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과 열정을 기울여야 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으면, 경건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신앙, 그 삶의 자세, 태도들, 말, 언행, 어떤 직분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공동체가, 생수의 교회가 이 경건의 연습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든지 알아요. 예, 그렇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엑서사이즈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든든히 세워주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훈련입니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힘써서 경건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배워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시장 잡배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른 해석을 보면 불량한 건달들, 불량배들이죠. 그들을 동원해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 야손을 핍박합니다. 바울을 따르고 바울에게 참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정말 교회에 열심을 내는 이 야손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붙잡아다 놓고 이 자는 로마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합니다.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이죠. 그러니 결국 그냥 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훗날 야손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로마서를 마지막 편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을 하죠. 이 야손을 등장시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건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모함도 당할 수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희생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또 사명을 감당하라고 자꾸 거의 매일 시간마다 사명 타령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구원 얻은 자에게 너희가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거저 얻은 그 구원과 은혜, 사랑을 경험했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과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숙제인 거예요. 사명은 구원받은 자의 대가이고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불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죠. 받은 소망이 크기,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벅차오르는 은혜가 큰지 아십니까? 해본 사람은 알죠?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죠? 아시죠? 아멘? 아멘이라고 좀 해보세요. 아니어도.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도를 방해하고 거부했던 이 불량한 사람들, 그들의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했던 이 불량배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을 닫고 강팍한 마음과 게으름과 거짓과 폭력과 거칠음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불량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 불량한 인생을 선량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는 사명자들이다. 나와 함께 동역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 없고 무지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열정도 주시고요. 때로는 필요한 대로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랍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권능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은혜받고 달란트 받은 대로 이제 경건하게 살아라. 사명을 감당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주의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가 있죠.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어떤 교회였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나듯이 도망가듯이 베레아로 갔습니다. 역시 방문하자마자 회당을 찾아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지역에 가면은 이제 뭐 도시 분위기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하죠. 듣자하니 어제 우리 여성도들도 그제 포츠머스 가서 그 밤새도록 또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닙니까? 밤새지는 않았군요. 네, 열심히 어디에 좋을까,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 아닌가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전도자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전도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칠 것 없이 온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회당을 가자마자 유대인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얼마나 능력 있고 열정적인 모습인지 알 수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열정, 그들을 사로잡은 삶입니다. 아마도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전도자들의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들 또한 열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죠.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시작.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 베레아 성도들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불을 지핍니다. 그들 또한 온 마음과 영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생수 성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이 사모함이 넘칠 때에 역시 베레아 교회 같은 변화와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말씀을 받는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인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합시다. 제가 열심히 전해서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것은 틀렸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아무리 말을 강조하고 열심히 전한다고 여러분 어때요? 무조건 믿어야 합니까? 아니죠. 그러지 마십시오. 덮어놓고 아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했다가 나중에 무엇이 생깁니까? 큰 퀘스천이 생기죠.
마음 안에서 믿음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믿음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지? 여러분 이 고민을 갖고 일생을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퀘스천들, 질문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될 때가 많아요. 문제가 해결될 때 많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은혜가 있어도 스스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퀘스천은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을 때에 어떤 특별한 상처로 인하여서 받을 때 그 퀘스천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 앞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랬죠. 바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지적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연구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그러하구나 믿고 순종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도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100% 신뢰했지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이것이 사실이고 그 지식이 옳다라고 그들은 100%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만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며 진리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모여서 이게 정말로 바울이 말한 대로 정말로 그런가 구약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열심으로 연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러면 믿자 이대로 살자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연구했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 생수교회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요? 우리 생수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 모델이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카톡에 도표가 하나 나올 겁니다. 현실 점검이라는 도표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의 현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이 보여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한 두세 분만 이야기해 주시죠. 자,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박종원 집사님, 우리 교회는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네? 봉사요? 네 번째 봉사. 전도, 새신자의 양육, 또 다른 분들, 봉사가 교회 내에서 봉사가 아니고 지역 사회의 큰 그림의 봉사라고 한다면 네. 저희는 그 새신자 양육 단계에 있고 네. 아직 성공도 사역자 육성까지는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떠신가요? 예, 좋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그란 표시도 있는데 제가 잘 보이셨는데, 예. 윙, 그리고 빌딩, 그리고 이퀄팅, 멀티플라잉, 그리고 샌딩 이렇게 있죠. 이 아래에 있는 5개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전도, 미신자 전도이고, 그렇게 하나씩 나아가는 것이 도표의 표현이에요. 저는 우리 박 집사님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신자 양육을 이제 시작을 하지만 아직 이제 시작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전에 다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전에 뭐 이런 사역자 육성이나 뭐 전도자 파송 다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말하는 거 우리 교회 개인적인 게 아니라 교회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 한국 교회 시스템 그리고 뭐 전 세계적인 교회 시스템이 상황이 지금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게 이제 교회 연구자들과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80%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단계 미만에 있어서는 그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래에서만 맴돌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새신 사역자를 육성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전도자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지 않고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바로 파송의 사역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재생산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배양하고 사명자를 양성하고 전도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어도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양육받는 것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조차 못한다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생수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기초를 다지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힘써 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아직 전심으로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혼자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젠 우리 생수교회가 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재생산의 기능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수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이 한결같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수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혹시 저에게 말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우리 교회의 정체성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뭐 괜찮습니다. 뭐 다 틀린 말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게 있었죠. 차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또 맞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평신도 사역자의 교회죠. 평신도 리더십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옳거니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평신도 사역.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40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나온 말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부터 평신도 사역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 부흥을 이야기했고 교회 성장학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평신도 사역입니다. 어떤가요?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것에 평신도 사역에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평신도 사역을 이루어야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비로소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따가도 소개를 하겠지만 이따 할 새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T사역이라는 사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T사역?
받아보신 분, T 사역 안 하셨나요? 예. 안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도 제대로 안 될 이유가 있어요. 한국교회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담임 목사 중심의 교회, 어떤 그 리더십 교회 일부 리더십 중심의 교회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하면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양성이 되기 때문에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사역은 제가 선교센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하면서 하려고 했던 기획 계획인데,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교회 사역에 우리 생수교회에 이게 적용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게 필요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된다고만 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한번 시도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T 사역은 유명한 신학자인 랄프 윈터라는 박사가 남미 선교지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신학교들에서 양성된 학생들이 제대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600명이 모였는데 온 곳으로 돌아가서, 시골로 돌아가서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100분의 1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만 사역자가 되는데 그들도 다 그냥 교회에서만, 도시에서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무엇일까? 그런데 그들 사역은 성장도 없어요. 그런데 시골 그 구석구석에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으면서, 그리고 그들을 사역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이 T 사역입니다. 그 전에 보실까요? 여기요. T 사역입니다. 이 T 사역은 신학 대안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신학이 아니라 신학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T는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개발한 교재는 사실 영국에서 교재가 개발이 됐어요. SEAN이라는 국제본부에서 개발되어서 무려 1960년대부터 개발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110개국 8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사역이 진행되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큰 교회들은 참여하지 않고요. 작은 중소형 교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죠. 또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우 탁월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죠. 60년 동안 임상실험을 거쳤고, 그리고 검증 과정을 완벽하게 마친 교육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곳은 어떤 선교사님은 300그룹을 이 사역을 해서 신학교육을 이수시켰어요. 현지 지도자들 양성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이 사역을 그대로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는 새신자 전도부터 시작해서 새신자 교육, 지도자 양성,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을 수 있는 35개 이상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 할 수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접목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도자 양성이 된 성도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양육 사역을 하고 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전도와 봉사 사역을 하고 더 나아가서 파송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개척 사역까지, 선교 사역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재생산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하고요. 저는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면 할 수 없지요. 제가 우리 생수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그죠? 그러나 또 이제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동의하면 이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교회로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수교회가
여러분이 동의하면 생수교회가 이 T 사역의 지부가 되어서 여기서 이 사역을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교재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동의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 교재의 구성 요소를 보면 단계들을 코스들로 나오는데 신학교육이라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어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필립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교재가 다 되어 있고요. 영어, 한국어, 모든 언어, 80개 언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학교육이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교육은 저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저도 이제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도 있고 해서 많은데 제자의 양육을 가능하면 도입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제자의 양육은 여러 가지 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관점과는 많이 달라서 안 하려고 하고 이것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교육의 장점이 뭐냐면 일반 교육 방식론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강사나 인도자에 따라서 가르치고 외우고 읽히고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책을 보면서 읽고 셀프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답을 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책이라면은 페이지 밑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맞춰보고 틀렸으면 지우지 말고 틀렸다 하고 답을 적고 하면 그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이 과정을 다 공부하고 오면 그럼 인도자지 교수가 아닙니다. 신학대안이라서 교수가 아니고 강사가 아닙니다. 인도자는 뭘 하냐? 이건 공부했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지만 답만 체크를 해요.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몇 가지 항목만 가지고 질문을 토론 형식으로 과를 소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 쉬워요. 이런 걸 나한테 하라래 이럴 정도로 쉽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모든 신학적 과제들이 그 앞단계 보시고요. 과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 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고 질문하고 삶에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다 진행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점검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누구든 인도자가 누구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이 과정을 이끄는 인도자가 있으니 제가 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아니면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남성은 제가 하고 여성은 사모가 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인원이 적으면 한 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계획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대표적인 전체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교재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세 가지만 간단히 말하면 바이블 인카운트라는 다음 보시죠. 거기에 있어요. 다양한 주제들 삶 속에서 쉽게 읽고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자유롭게 편하게 아무 때나 모이고 흩어지면서 교제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초적인 신앙 과정으로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했던 방식은 잘못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풍삼, 풍빛이라는 걸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shepherd life라는 다음 보시면 과정입니다. The life of Christ라는 과정인데요. 이것이 이제 신학 대안 교육입니다. 총 6권으로 되어 있고 각 권마다 12주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체계적으로 신학 훈련을 하게 됩니다. 신학 대안 교육에서 신학교가 없는 곳이나 아니면 선교지에서 많이 하고 교회들에서도 성도들에게 평신도 리더십 양성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서 리더들과 교육자들은 반드시 참여하기를 권면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역의 현장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제든지 그 사역에 뛰어들 수 있고요. 거기에는 새신자, 새가족, 풍삼, 풍빛, 1:1 이런 그리고 앞에서 했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끌게 할 것입니다. 과정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우리가 셰퍼드 라이프를 이수하게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일반 성도들이 기본적인 신학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기부여가 된 분들은 또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할 수도 있겠죠. 이 과정은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학교에 최소한 2년 이상 공부한 과정이 됩니다. 보통 그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인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충분한 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공부는 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끄는 대로 함께 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과 같이 여러분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빈손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 열매 없이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경건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내가 만든 열매는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 T가 우리 생수교회의 아이덴티티와 매우 밀접하다라고 믿습니다. 거의 여러분의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던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리의 경건한 성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